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 학교도 아닌데 무슨 복습이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8가지 복을 이제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심에 오니 극마화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순서대로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외웠거든요. 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소망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모,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붓기 위해서. 장남 엘리압이 앞에 딱 섰는데 사울처럼 용모가 출중한 거예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중심,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마음의 청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내 마음 깨끗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입으로 하는 말이 제 마음의 생각이 깨끗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손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초대를 해야죠.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하죠. 깨끗하게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마음 청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더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세속의 문화에 휩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돌파구를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상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면 우리 몸이 망가져요.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가끔 그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쁘게 꽃들이 피어 있고 또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 그 마당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 불러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다 오신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집에 살다 오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넓은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살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풀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막 잔디도 수시로 깎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나무 가지치기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또 비가 내리면 뭐 땅이 파이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수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집에 사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귀찮아가지고 방치하게 되더라. 그 이웃 주민들이 보더니 핀잔을 주더래요. 왜 그거 그냥 두고 사냐고. 빨리 좀 어떻게 하라고. 밖에서 보이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에서 사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잡초가 자랄 때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싹이 틀 때가 있어요. 그런 잡초를 여러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도둑들이 들끓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하루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스승님, 우리나라에 지금 도둑이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면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니라. 얼마 후에 또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아니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분이 한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과 감사와 사랑을 빼앗아가는 도둑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 미움과 사랑의 싸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팔복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던 맹인 전도자 백사겸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 최병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고요. 6살 때에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6살 때부터. 그때부터 한학과 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5번 도전을 했는데 다 낙방을 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해서 돈과 백이 없으면 그 시험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일자리를 구해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친구의 집에 얹혀 살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이 친구를 그 미국에서 온 존스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최병헌이라는 사람이 존스 선교사에게 이제 한국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있었어요. 서양 오랑캐들의 종교. 그래서 나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제 존스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도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배제학당을 운영하던 아펜젤러 선교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아펜젤러에게 이 존스 선교사가 최병헌을 소개시켜줘요. 그 아펜젤러가 이 사람을 그 배제학당의 한문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배제학당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기독교 서적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병든 거지를 보게 돼요. 근데 불쌍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갔는데 며칠 후에 들어보니까 어느 선교사가 자기가 봤던 그 거지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나는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같은 동족도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 동족도 아닌데 왜 저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관심이 이제 유학에서 기독교로 전환되게 돼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선교사가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읽으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1893년 2월에 정동교회에서 그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 만난 지 5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서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히 뭘 강조했냐 하면 마음을 강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오염되고 각종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바른 인생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